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믿겨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용기를 내며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 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예배에 어떠한 기쁨이나 의욕도 없이 그저 실망감 속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던 그런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죠. 세 번역입니다. 2절과 3절이에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똥은 너무나도 부정한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이 사실상 그 동물의 똥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똥을 너희 얼굴에 심지어 너희 모든 육신을 똥무더기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책임이 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사와 예배를 완전히 그 유일한 기회를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빼앗고 있는 게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만은 달라야만 했어요. 지금의 실망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눈물과 한숨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우리가 예배합시다.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들이 먼저 낙담에 빠져서 제사는 대충 드리고 밥벌이 하듯이 그냥 종교 장사치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세번역으로 5절 또 보게 되면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이 레위, 특히 제사장 가문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평화, 샬롬,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맛보는 것이 예배였고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과거에 원래 제사장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 속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들이 그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더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마저 막아버리는 거죠. 예배밖에 없는데 지금 낙담과 좌절이 짓누르는 이 남유다 예루살렘 사회에서 소망은 예배밖에 없는데 만군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분의 임재를 초청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예배에서 경험되는 소망과 기쁨과 회복에 대한 확신이 그 예배로부터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그 길을 완전히 막고 있었던 게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낙담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의가 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예배는 하고 기도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보게 되죠? 우리 가운데 삶의 낙담과 좌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가장 큰 통로와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같이 모여서 하는 예배. 개인적인 어떤 기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넘어서서 그 공동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울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곳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백성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전에 무교회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무교회주의자는 뭐냐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잘 지키고 성경도 잘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살면 되지 꼭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은 나 혼자 개인주의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는 뭡니까? 부족하더라도 낙담했더라도 그래도 같이 모여서 같이 울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손을 잡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라고 할 때 그게 우리의 안, 이 내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와 또 다른 너희 사이, 그러니까 너희들 각자 사이에 모인 너희들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들이 모여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중보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기대하셨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집어넣으신 다음에 바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들고 지친 이들을 같이 도우며 우리 여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약육강식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돌봐주는 그러한 모습들, 서로 중보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구현되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정말 이룰 수 있는 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 때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린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서 같은 체험을 하고 거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같이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예배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배 때 안 이루어지면 과연 언제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런 예배를 망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백성들에게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에게도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세 번역으로 10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바로 이 배반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바로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집에다 가져놓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혼합신앙의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갈망과 절대적인 신앙의 어떤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13절 보면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나 이게 가증스러운 거죠. 14절. 그러면서도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하나님이 이들의 이런 눈물의 제사, 예배가 가증스러우신 거죠. 이들의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함께하며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면서 원래 있었던 그 조강지처 믿음의 가정을 다 파괴해버리니까 14절 후반부에 그 까닭은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네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맏아들인 아내의 그 아내인데도 네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15절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이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완전히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모양 그 꼴이고 제사장들도 그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뜨거움을 잃었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예배는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우울해지고 낙담되고 그럴 때 몰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울해지면 우울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정말 그럴 때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렸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으로 힘들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이 내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누구나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울증에 빠졌죠. 그건 바로 우울한 감정이 나를 완전히 잡아서 흔드는 상황까지 빠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슬프다라고 말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오늘의 이야기를 종일토록 써내려가도록 어느 순간 나를 포기해버린 지경이었죠. 그렇게 무능력하고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 어둠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몇 개월이 걸렸죠. 예배가 나의 무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예배가 그 놀라운 어둠의 장막에다가 구멍을 내고 빛이 그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실 그 조그만 구멍이라도 표현하지만 그 조그만 구멍이라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큰 빗줄기가 아닙니다. 그 예배에 경험된 그 하나님의 조그만 빗줄기, 그 작은 빛이 나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그 하늘을 바라보고 우울증이나 문제에 사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나도 우울이란 구멍에 빠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살아갈 때 모든 대화는 항상 우울증 그 문제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그 구멍에 빠져 있을 때 난 내가 내 안에서의 말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했죠. 내가 왜 이렇게 이럴까? 나는 우울해. 나는 안심해. 나라는 이 대화는 매일 이 불안 상태를 어떻게 내가 이겨낼지 내 스스로 걱정하고 불안하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온통 나의 관심과 시간은 거기에 퍼부었죠. 하지만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우울증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 바로 나라는 이야기를 어느 순간 외면하고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도록 하는 것, 그게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 작은 빗줄기라도 이 어둠 가운데 희망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에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이 남유다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